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눈물을 넘어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눈물을 넘어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의 시인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머리로 쓴 글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낸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서는 꾸밈없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웃음과 감사가 있는가 하면 슬픔과 눈물이 있고 때로는 차마 입 밖에 꺼내기 힘든 분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다가 종종 놀라게 됩니다. 정말 이런 감정까지 하나님께 쏟아내도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37편이 그러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 비극의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을 떠올리며 울고 있습니다. 세월은 오래 흘렀습니다. 웬만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그는 잊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잊어버려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잊고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인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무너진 시온을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묶어두고 그 상실의 아픔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그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벨론 강가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머물러야 하는 자리, 답답하고 낯선 상황, 잊으라고 하지만 차마 잊을 수 없는 아픔들, 우리 역시 그런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 시인의 울부짖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눈물이 곧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그의 기억이 곧 우리의 기억이 되며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7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는가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지만 그 울음은 단순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시인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와 이스라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시인은 기억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기억은 지나간 과거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속 시인에게 기억은 한 걸음 더 깊습니다. 그들에게 기억이란 과거의 시간을 지금 여기로 불러와 생생하게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온을 기억할 때에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다시 살려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단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 곧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온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 시편 137편의 이 기억이 우리의 기억과 나의 기억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이 짧은 4절 말씀 속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상실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1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마음은 고향 시온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강물 위로 흐르는 것은 물줄기만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또한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눈물이었고 그렇게 함께 울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흘리는 눈물은 감당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함께 짊어지고 함께 견뎌낼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공유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40여 년이 넘게 성심 공동체가 걸어온 길도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오늘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흘리는 눈물도 훗날 우리의 믿음의 기억이 되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기억 속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풍요와 번영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그곳에 동화되어 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강가에 앉아 노래를 강요하는 압제자들 앞에서 수금을 버드나무까지 걸어놓고 찬양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단순히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 노래하는 대신 눈물로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 외침에는 버려진 듯한 절망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공동체의 기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4절은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기억이었다면 이제 5절, 6절에서 나라는 한 개인의 고백과 기억으로 바뀝니다. 공동체의 눈물이 모여도 결국 각 사람의 기억과 결단이 있어야 믿음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서 시인은 단순히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지만 이 기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손도 혀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그들이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에 징계가 찾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 포로된 자리에서 시인은 많이 늦었지만 고백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입니다. 공동체의 눈물이 개인으로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역사의 기억을 붙잡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은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날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시인은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들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성전 파괴를 부추겼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헐어라, 헐어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또한 도망가는 자들을 붙잡아 넘기고 약탈에 가담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 잔인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예언자 오바댜를 통해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시온의 회복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또한 8절에서 9절로 가면 시인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그 표현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잔혹한 장면은 상상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힘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학살되는 비극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 끔찍한 현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갚아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인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곧 시온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원수의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의 무대 위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심판의 시기를 자기 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시인의 두 발은 여전히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눈물 속에 있지만 그 눈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부짖던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공동체의 아픔과 개인의 결단이 담겨 있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우리의 기억을 붙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세상은 고통을 빨리 잊으라고 말하지만 시인은 그 고통을 정직하게 기억하고 울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흘리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인은 나의 기억을 붙듭니다. 공동체의 기억이 중요하지만 결국 나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차라리 손과 혀가 없어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이 나 자신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합니다. 에돔과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역사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발을 딛고 있지만 그의 두 눈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미래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 강가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4글자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결단한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붙들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단지 오늘의 다짐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바벨론 같은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노래하지만 그날에는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슬픈 노래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노래요, 소망의 노래입니다.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반드시 이 말, 회복과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시인의 눈물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삶 속에서 무너지고 억울한 자리에 앉아 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저희의 눈물이 홀로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며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함께 울고 함께 믿음을 붙드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손과 혀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게 하시며 저희의 삶이 주님을 기억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아픔과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기쁨의 단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